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내가 하는 업무나 또 일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가질 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고 인생의 성공적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공하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 아유 이 바보 멍청이,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나요? 사람은 참 소중한 존재고 보물 같은 존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를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자 이렇게 학대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은 19쪽을 보시면은 꼭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나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맨 밑에는 하고 싶어 하는 5-14의 본능이 있어요. 요거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이걸 살지 못하는 속상함이 만들어지죠. 이 속상함이 자꾸 커지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엉뚱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자기 감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존중법 15가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기의 장점을 잘 찾아서 개발해서 전문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기록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자기와의 관계를 멋지게 좋게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5-7+2 이렇게 돼 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는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5-7+2를 잘 활용을 하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감동도 넘치고 또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와 발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꼭 그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요셉이 이 그러니까 바로가 꿈 2개를 꿨잖아요. 하나는 살찐 소, 그 다음에 빼쩍 마른 소. 빼쩍 마른 소가 7마리 나와가지고 살찐 소 다 잡아먹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벼 이삭이 아주 튼튼한 벼 이삭. 또 아주 그 마른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다 이렇게 삼키는 요런 이제 꿈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요셉이 이 소에 대한 꿈을 해석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찾아온 기회, 이렇게 적어봤어요. 찾아온 기회. 그리고 의미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요셉은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막 버리고 자기를 막 포기하고 그래서 정신도 건강도 막 황폐화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를 관리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을 때 술 취하고 막 망탕하고 막 정신이 막 맑지 못하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를 잘 준비를 했죠. 맑은 영을 준비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영감을 얻고 이 준비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딱 왔을 때 자기의 실력을 탁 드러냈고 이게 성공의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자기 것으로 확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는 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양팔 벌리고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 그 다음에 소 2마리인데 살찐 소, 빼짝 마른 소.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리고 파란색의 바탕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두 소의 정체는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요셉과 어떤 연관성이 또 있는가? 사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된 겁니다. 네. 이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요셉에게 느끼는 것은 뭔가? 참 잘 준비됐다. 네. 준비된 사람이 기회 잡는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준비된 자가 찾아온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기대하고 항상 성공하고 싶어 하고 잘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런데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다 올 수 있고 기회는 항상 옵니다. 기회가 오면 준비된 사람은 그걸 자기 것으로 탁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내 삶이 어떠냐보다는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딱 오는 거예요. 어쩌면 기회라는 건 항상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됐을 때 이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연상포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이 훈련 열심히 하셔야 기억력 좋아집니다. 자, 먼저 두 팔을 벌리고 꿈을 설명하는 요셉. 살찐 소, 마른 소, 그림자, 파란색의 바탕색. 네. 자, 그리고 이 성경과 관계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창세기 41장. 요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1장에서 요셉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 배경은 창세기 37장. 요셉이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45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그릇이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시민권도 준비되어 있죠. 언어도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율법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예수님 또 이 만남으로써 복음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를 향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헬라 언어나 이런 거 못하잖아요. 또 로마의 사상, 시민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밖에는 상대할 수 없는 제한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온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탓하거나 뭘 한탄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나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앞에는 요셉의 그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 부지런하게 항상 자기의 정신을 맑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삶.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을 발휘하는. 다음 단계는 이제 총리가 돼서 마침내 형제들이 와서 굴복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참 멋진 장면이네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면서 또 여기서 이제 수학 공식 또 하나씩 뭐가 됐든 간에 떠올려 보고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분수도 요셉, 그 다음에 또 위에 송아지 둘, 2분의 1, 또 혹은 규칙,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이게 다 규칙이잖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미래는 또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항상 감사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중요한 도구예요. 반대로 감사가 빠지면 원망, 불평, 한숨, 절망 이런 것들이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항상 해야 돼요. 없어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기와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키우기, 공감, 자기 감정을 공감하고 지지하고 자기 장점을 찾아서 전문화되고 비전 만들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저는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형제들과 화해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자기와의 화해를 해라 이런 말 써봤어요. 자기와의 화해. 항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했다면 오늘은 자기한테 한번 미안해. 내가 널 너무 무시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존중해야 되거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도 이 어려서부터 사회생활 속에 뛰어들어서 살아가면서 보잘것없는 나에 대해서 참 많이 한탄하고 싫어하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용한 말이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참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세상을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자, 옆에 이제 네 가지 쭉 아까 이야기했죠. 네, 여기서 자기와의 관리를 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저는 항상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나 알기, 재능 개발하기, 내 안에는 엄청난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이걸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중하기,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잘하기. 자기를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육체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망가뜨려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7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본문을 좀 확인하는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왜 요셉을 먼저 보내셨을까? 자,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요셉을 축복하시려고, 네, 선택하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먼저 보낸 거예요. 네,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노예로 팔려가는 슬픈 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길은 축복의 길이 된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아픈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개인 질문이에요.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 자,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네, GTS 전문가, 그리고 네, GTS 수학 전문가. 이것만 잘 준비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날까지 저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게 행복이죠. 그게 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 어디를 가시고 오늘 무엇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시게 되는지 오늘 꼭 또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 감정보다는 영감을 앞세워서 살아보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또 친족들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오늘도 발전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개인의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더욱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GTS 묵상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프로그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